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을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그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오후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 16절에서 성경은 all scripture라고 그러고,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여기서는 research the scriptur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성경을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누라면 무조건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서 합치라면 무조건 합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따라서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다 같이 원치 않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 자체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은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행할 수가 없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견해들을 우리는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올바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시는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사탄을 물리칠 때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맞이에 아내였던 여인이 남편이 죽고 동생이 해서 7번째까지 다 죽었으면은 부활했을 때 누구의 남편이 되겠나이까? 아주 사악한 질문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도 있을 수 없고 구약의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 단어나 구절, 그다음 심지어 한 단어의 단수와 복수까지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씨와 약속의 씨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한 신부인 처녀, 단수와 복수, 이렇게 분명히 교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처녀들을 얼버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영감받은 성경은 절대로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견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감받은 그 바른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첫째는 성경의 영광과 보존에서 이제 알아보죠. 성경의 영광과 보존은 분리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결론을 묻다 내리면 분리시킬 수 없어요.
영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백지 상태의 종이를 취하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호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날까지 전수하시는데 다양한 부류의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영감과 섭리 두 가지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시편 12편 6절 7절인 대로 흑도관이 7번 단련된 것 같이 7단계를 거쳐서 보존되고 있다 이거지. 비록 흉악한 죄를 지은 오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기록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불완전성 때문에 더럽혀지기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세는 살인자였었죠. 다윗도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어요. 솔로몬은 아주 우상숭배에 푹 빠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아예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된 원본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셨다면은 그들과 같은 성품을 지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상으로 확실한 것이라 이것이요. 심지어 이 바울은 사울이 되기 전에 바울은 대제사장한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까지도 성경 기록자로 쓰셨는데 그런 악질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렸느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신약의 대강령으로 삼으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대강령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all scripture에서 스크립트, SCRIPT인데 스크립트는 기록된 단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written words에 갖고 기록된 단어들. 성경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낱낱이 verbal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보존의 교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하나의 글자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는가 했어요. 왜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을 해오셨는가 이것이. 영감으로 그랬던 것과 섭리로 보존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분리시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 이것이. 섭리적인 보존이 없이는 영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성경은 모든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감과 섭리적인 보존이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 그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폐기가 될 수가 없죠. 모든 믿음과 행위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바로 내가 일상생활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해결책이 어딘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해요. 세상적인 방법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화부터 쏟고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그냥 뭘 엎어버리는 사람부터 있는데 안 되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비록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일단은 성경을 찾아봐야 돼.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릇이 되어요.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사소한 걸 가지고서 툭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교회에다가 그냥 책임을 밀어버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기저귀 차고 우유병을 빠는 젖먹이에 불과한 것이죠. 젖먹이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단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권위를 두신 것만큼 권위를 성경에 부여하고 성경을 최종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성경의 각 장절 구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과 올바른 교리에 대한에서 기록된 형태의 권위가 계시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감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진리 원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또 도구로 쓰인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 언어예요. 언어 바로. 계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인데, 워드라는 말인데 사상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리고자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해지고 spoken, 기록된 written 이런 이 두 가지 도구로 표현되는 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말해지고 기록해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기록되고 말해지고 전해지고 인용되고 믿음과 신에서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성경이라 이것이죠. 자, 이제 서문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 돌아가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리서치.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이 찾아요. 어디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래봐요. 전등을 켜서라도 몇 시간이고 찾아내고 말아요. 근데 성경을 몇 절까지 읽으면 거기 보화가 있다면은 일단은 덮어둬요. 다음에 있지.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근데 어디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 아주 손이 안 닿는데. 그러면 또 전등을 켜고 또 그냥 힘을 써가지고서 뭘 들쳐내고 그래가지고 끙끙 그래가지고 끝까지 꺼내라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해요. 사람의 속성이야 바로. 저부터도 그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사차하치 뒤져가면서 진리를 탐색하고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긴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은 거야. 이렇게 읽어대면서도.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어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보다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데서 나오는 결과예요. 마음이 완악한 데서. 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넘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요. 그 요한복음 본문에 8장 앞절 보죠. 5장 38절을 보시오. 또 너희 안에는 그랬어요. 너희 안에는 그분이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냐. 애써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경로로든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입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듣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쪽복음이라도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읽은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배너 영화 같은 거 보던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선행 과정이 있어요.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바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뜸을 들여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어요. 보기는 보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속에서 그렇게 숙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도로 완악하게 짜겨놓은 유대인을 향해서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한 것이. 유대인들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거부한 필연적인 거라 이것이. 사람의 성경을 상고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마지막 때 가서 사람들이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속을 훤히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42절의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들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한 필연적인 거라 이것이에요. 사람의 성경을 상고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하지 않은 분이에요. 기만당하지 않으시고.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은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선물이 어디냐? 지옥불이라 이것이.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분을 메시아로 거부했던 그들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해야 될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라 알겠어요. 이게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하는 것이요. 이 땅에 그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 초림 때 행했던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경배하라고 그럴 거라. 말을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목을 쳐서 다 참수형에 처할 거니까. 피해 제사를 받아먹는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짐승으로서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난 마귀이고 이 숫자가 666이죠. 깊은 구렁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깊은 구렁의 왕으로서 천사로서 있는 바로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ot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다의 이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 이렇게 완전히 확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사탄이 사람으로 육화한 존재로서 대환란 때 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찌감치 벌써 AD 30여 년경에 이미 알아차리시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언을 하셨죠.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그랬다 이거지. 미리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추앙받게 된다 이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왜? 미리 올라가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거지. 5장 44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이게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런 심정으로 서로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이것입니다. 아주 죽어졌으면 속이 후련할 때 이게 또 살아나가지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합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다가 내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모세는 두 번째 죽는 것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44절에 영광을 받는다 했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해. 서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이것이에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든 자임을 시인하고 아주 겸손하게 낮춰져야 되는데 어렵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배척받는 것까지도 각오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대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보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믿었더라면 최소한도 모세 오경만이라도 믿었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여기에 예수님의 예표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만도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예요. 창세기만 4사람이나 등장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 여러 가지 제물들 예수님의 예표, 레위기에서 피 흘리는 모든 희생제물들,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 이것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를 리가 만무하다 이것이. 모세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47절에 그렇죠.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나 이 말들을 믿겠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자, 못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을 잡고 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5절에는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양심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여기서는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접어두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출간할 당시에 50여 명의 번역자의 한 사람인 마일즈 스미스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도 성경 뒤에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죠.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어찌 충성이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진리려 이것이. 구원하는 진리죠. 성경이 아니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이사야서 8장 20절은 우리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고 있나니 이랬어요. 이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29절에서 보듯이 성경을 찾고 공부하라는 권고음에 다름없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기를 더디 한다고 백성을 훈계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5절이죠. 디모데서 3장 15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도다. 우리가 무지하면 성경이 가르쳐 줄 것이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성경이 집으로 인도해 주며, 우리가 탈이 나면 성경이 고쳐줄 것이요, 우리가 고달플 때 성경이 위로해 주고, 기운이 쇠할 때 소생시키며, 우리가 추울 때 모닥불을 피워주는 것이 또한 성경이 아닌가. 성경이 이토록 충만하고 온전함을 이제 깨달았을 터인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태만함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으며, 그러고도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호기심을 어찌 충족하리요. 성경은 전신 갑옷일 뿐더러 또한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 병기인지라.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나니, 이것은 약초가 아니로되 때마다 열매를 내는 한 그루 나무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바로 이것이니, 여기서 얻는 열매가 우리의 식량이요, 그 잎은 우리의 약이니라. 이것은 만나하리나 기름병은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다 추억 속에 묻혀버린 것들이요, 한두 끼니밖에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와 만인이 다 먹기에 충분 빵인즉 여태껏 이토록 위대한 것은 없었도다. 이것은 또 기름병들이 가득한 창고와 같아서 우리의 필요를 충당하고도 빚진 것을 다 갚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헛된 전설을 피하는 건전한 식량 창고요, 이단들의 독소를 해독하는 병원이며, 반역의 영들을 단죄하는 유익한 율법전서요, 거지 건성을 몰아내는 값비싼 보석함이고, 순수한 물이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이로다. 그런즉 그 근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요,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기한 자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닌 성령이시니, 이들 기록자들이 어미 태로부터 선별되어 참됨과 경건함과 정결함과 정직함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핵심 부분과 함께 이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와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그 표현 형식이 이들에게 부여됐다고 해서 이것이 놀랄 일인가 하였어. 그 결과 성경에서는 명철한 지식과 신실한 설득력과 사망의 행위에 대한 회개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과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이 발산된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와 거룩한 본성의 참여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잔하지 않는 유업의 기쁨이 성경을 공부한 결과로 얻는 보상이로다. 그런즉 성경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실로 복되도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